인생을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태풍이 분다고 하면 낚시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태풍이 분다고 해서 전기 여객선이 끊겼는데 사설 배를 타가지고 건너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소학도 교회에 들어갔는데 태풍 안 불어서 배가 끊겼어. 주일 예배를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그 동네 어선을 빌려 타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이때 산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정상 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장례 치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가라. 폭설이 온다고 하면 자동차 운행을 중지하고, 불가피하게 운행을 해야 되면 체인을 감고 타이어를 교체해서 미끄럼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태풍이 분다고 하면 쓰러질 것들을 잘 살피고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것들을 사전에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간들은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코끼리들이 먼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는 무엇이와 일기예보, 지들 일기예보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오더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두 번째, 승리하는 인생은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목회라는 게 뭡니까? 혼자 예수님 상 붙들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저의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를 섬기는 것도 잘하는데 성격이 괴팍해 가지고 성질이 아주 그냥 욱하는 게 있어. 그래서 뭐 한 팍 아주 그냥 탁 아주 그냥 이 우산동의 휘발유통이야. 아주 팍 이렇게 괴팍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기적입니다. 자폐 증상을 보입니다. 폐쇄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식구들밖에 모릅니다. 기껏해야 자기 아내하고만 놉니다. 자기 아들밖에 모릅니다.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꼴을 못 봅니다. 조금만 손톱 잡고 긁어오면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고, 폐쇄적인 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동네 모임에 가도 거기에서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못 어울리고 한쪽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동네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국회의원과도 대화를 나누고 동네 할머니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목사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쪽에 전라도 말로 해리고
쉐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부목사들하고만 놀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품에 앉아서 엄마 이러고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래 집단에 촉촉 들어가서 같이 땀을 뿔뿔 흘리고 공차기도 하고 탁 하다가 엄마 탁 하고 달려오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와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동글동글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권사에 들어가든 어떤 가정교회 모임을 가든 안수집사 모임을 하든 조합원끼리 모임을 갖든 남자끼리 모이든 부부간에 모이든 동글동글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집 열매가 없습니다. 동글동글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보세요. 자식이 잘 안 세워집니다. 자녀 열매가 맺혀지려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결실의 단계가 필요한데 동글동글 살아가지를 못해. 늘 옮겼다가 열매가 맺긴 맺는데 꼭 손톱만큼이나 귤은 귤인데 모양만 귤일 때가 마태가리 하나도 없고. 저는 우리 모두가 마구간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교회는 마구간이다. 교회는 백악관 호텔이 아니다. 청와대가 아니다. 교회는 마구간이다. 말구유다. 마구간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마구간 정신을 가져야 연합이 가능하다. 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시지 말고 주의 음성 들으러 오셨잖아요. 응답이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글동글 잘 살아가는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참 즐거울 것입니다.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 첫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1절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둥글둥글 잘 살 수 있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절의 말씀의 의미를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제가 깨달은 내용에 의하면 내일 또 우리가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라. 쓸데없는 약속하지 마라. 우리 잠언에서 많이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내일을 살아있다 생각하지 마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내일 하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자. 그것이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이다. 오늘의 삶을 기쁘게,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번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멋진 바다 보러 가세요.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우리 한번 맛있는 거 먹세요. 그런데 벌써 2년 가까이 지나오고 있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글동글 잘 사는 인생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순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자가 꿈을 꾸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을 부정하고 내일만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극단적인 신앙이고 아주 유치한 초급 단계의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역사적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정작 살아보지도 못할 내일, 다음 달, 내년 이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카드값을 계산하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값 때문에 오늘의 삶이 지옥이라면 당신은 카드를 쓸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카드를 쓰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카드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 번에 한 입씩 6개월로 끌어놨으면 이걸 6개월 동안 언제 갚을까? 이게 아니고 한 번에 한 입씩 이번 달 것만 생각하고 이번 달 것 갚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입씩. 그런데 6개월, 36개월, 50개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는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왜 둥글둥글 못 사냐? 근심과 염려가 많아가지고 앉아있으면 불평을 하는 거야. 앉아있으면 누가 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라고도 안 하는데 죽겠니? 어려움니? 사니? 어쩌니?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건축을 할 정도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건축할 정도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건축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한다고 너에 내야 될 모든 돈들을 다 줄여달라고 말하고, 건축한 것 때문에 목사님 섬기는 것을 다 줄인다 그러고, 건축하고 있으니까 선교사가 와도 들르지 마라 그러고,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이 과연 옳은 삶이냐 그 얘기예요. 나중에 그 건물, 위대한 건물은 남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당신이 섬기지 아니한 그 선교사들, 당신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셔야 감당하는 일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집을 짓든 큰 건물을 짓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건물이 완공이 되는 거야. 입당, 헌당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땅 사가지고 건물 짓게 됐으면 없는 돈도 더 내놓아야 될 판에 건축하니까 못한다, 건축하니까 못한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은 건축할 동안 아프면 안 돼. 당신 그동안에 끊어놓은 그 관계 때문에 누가 기도나 해줄지 모르겠어. 오히려 건축을 하니까 기도를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밥을 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줘야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혹시 건축하다 어려움 만나면 그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라도 아이고 우리가 이 교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러나 스카이 캐슬 같은 건물을 지으면 뭐해? 둥글둥글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일 일에 매여서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일을 소홀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세 타령 그만하세요. 신세 타령.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교훈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10년치, 5년치, 3년치 쌓아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실 때부터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 참 불안한 얘기입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도 불안한 얘기입니다. 3개월치는 확보해놓고 6개월치는 확보해놓고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더라고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한 끼만 주시더라고요. 왜? 3개월분을 확보해 놓으면 3개월 동안은 주님을 우리가 잘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살면 날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 오늘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6개월치를 확보해 놓으면 6개월 동안은 마음이 평안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면 우리 선조들처럼 선조들에게 새벽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통로였다. 오늘 아침에는 무엇으로 아침 식사를 할까? 무엇으로 우리 아들, 딸 육성 예비를 줄까? 아침에 기도하고 가니까 누군가가 대문 앞에 쌀 한 대박을 갖다 놓았다. 옥수수 한 차댕이를 갖다 두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돈을 주고 갔다.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년치는 싸두고 사니까, 3년치는 싸두고 사니까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일용할 양식만 주셨을까? 끝까지 하나님 보고 살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나보고 살아야 행복해야, 너 나와 동행해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엄마 손 잡고 걸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도 잘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오늘 것 해결했으면 감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절대 죽은 소리 안 합니다. 지금 휴가나 갈 때냐, 코로나 시국인데 무엇이 어쩌고, 휴가란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계곡 가서 발만 한번 담그고 와도 그것이 휴가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듣지 못했던 소리를 시냇가 절절절 계곡에 가서 발만 담그고 부부하고 둘이 서로 발만 톡톡 치고 무좀 걸렸네, 아이 발톱이 파고 들어가네, 발 좀 닦으소, 톡톡 장난 한마디 하는 속에서도 여기서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글동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또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까 빚없는 게 형통, 병 안 걸린 게 형통.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은 다 고난의 깊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고난을 만났는데, 파선해야 되는데, 끝장나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놀랍게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게 이게 형통입니다. 아니,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범사의 형통한 자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안 팔려가야 형통이지. 채색옷 입고 살아야 형통이지. 우리 개념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이래.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범사에 형통하대. 형통이라는 것이 감옥 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형통이구나. 이 개념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형통한 자이더라고요. 제가 이것 깨닫기 전에는요, 이 설교를 잘 못했다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잘 못 불렀다니까요. 제가 우리 한뜻 선교회 그 선교 회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곳에 모인 분들이요, 아니 선교할 분들이 아니고 선교 받아야 될 분들이 대부분이야. 90%가 선교 받아야 될 분들인데 선교회를 조직해서 모였어.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너무 잘 알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아니고 아주 그냥 목사를 안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그런데 그분들이요, 자살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얼굴 번들번들 기름기 쫙쫙 흐르셔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찬송하고 계셔. 형통의 의미를 깨달은 뒤부터 저는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좋겠다, 그 정도 빚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뭔 말만 하면 좋겠네, 자네는 나도 그 정도면 뭐 그냥 달려다니겠네, 그런 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고통은 다 절대적이에요. 당신이 1000만 원짜리 붙들고 씨름할 때 아픈 것처럼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가 그분에게 1000만 원짜리인 거예요. 10만 원 없어서 괴로운 인생이나 1000만 원 없어서 괴로운 인생이나 괴로운 것은 매일 일반인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나만 고생한 것처럼 그런 소리 그만해. 너무 그래 싸면 둥글둥글 잘 못 살고 혼자 살게 되더라고요. 함께 어우러지는 인생은 오늘 십자가 오늘 조카도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의 순리를 따라서 이 교회가 오늘 하자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고, 떠나자 그러면 떠나고, 이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정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 이거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 둥글둥글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입술로 칭찬하지 않는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의 결론에 대해서 내가 다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당신 덕이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표현할 줄 알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둥글둥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효일 집사님을 위해서 양육사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온 성도가 진짜 기도했잖아요. 주보에다가 내고 설교자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요. 오늘 강구할 때 이효일 집사 기도 강구해라. 깜빡 잊어먹으니까 항상 담임 목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4번째 치료받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CT를 찍었는데 암세포가 안 보였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봤더니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에 암세포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 자기가 밤마다 운동을 3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뿌리가 좋다 그래서 그 뿌리를 삶아 먹었더니 왔다, 이거 암의 직방이야, 직방. 이런 얘기가 들려와. 여러분과 제가 이율 집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네 알아서 해버려라 이제부터. 그래, 계속 뿌리 잡고 열심히 뿌리 파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병원 간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왔다고 해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효일 부부는 정사 공동체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이 새끼야, 라떼는 카페 라떼는 많이 드셔도 라떼는 이런 소리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라떼는 이거 하면 꼰대요, 꼰대. 라떼는 아니 그때나 오늘이나 승리한 것, 지가 군대 가서 승리하고 안 죽고 살아남은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뭘 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특수부대 다 갔다 와. 다 특수부대, 다 특공대고 라떼는 아주 라떼는 나와버리. 라떼는 왔다. 우리 때는 라떼는 네 때나 나 때나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죽고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전투화 신어. 근데 거기에 그 못 찍힌 그 상처가 꼬매지지 않아가지고 전투화를 신었는데 그 전투화가 그 안에 엄청나게 그냥 작업할 때도 신고 훈련할 때도 신고 그러니까 땀이 차있고 그 안에 세균이 덕실거린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화 신고 이랬는데 그 못 찔린 그 작은 상처 안에 독이 들어가서 독이 들어가가지고 봉화직염, 이 병이 있어. 봉화직염.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자르게 생긴다는 거야. 자르게. 그런데 아주 총알을 맞고도 칼을 맞고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지가 총알을 피해서 그랬나? 지가 칼을 피해서 그랬나?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라떼는 그때부터 이 인간은 둥글둥글 못 살고 혼자 놉니다. 혼자. 목사로 치면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책도 쓰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택이지. 지가 뭔 계시식 동계시나 받은 것처럼 지가 뭐 어떻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원들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청사교회 만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당회원들이요, 우리끼리 무엇인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런 의식이 사라졌고, 누구든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장로님이 되면 외로운데, 아니 누구든지한테 고맙습니다, 이걸 잘하니까 어때? 이게 둥글둥글 누구든지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만 다 이게 어울린다고요. 감히 네가, 그래서 당회실, 그래서 당회실, 우리 이 비전 공유실 같은 의자가 쫙,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걸 보여주면 당회실이고, 당회실이 아니고요, 비전 공유실, 주일 학생도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아주 그 의자의 권위에 눌려요. 어떤 교회 가봤더니요, 역대 당회원들 장로님 사진들을 그 대통령 사진 같이 쫙 당회오실 때 붙여놨어. 다 수염난 할아버지부터 쫙 그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장로님들이 외로워집니다. 둥글둥글 잘 살아. 왜? 라떼는 할 것이 없어. 우리 때는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달고 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인정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아이고 총대장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항상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선거 같은 것도 딱 치러보면요, 선거 치를 때는요, 운동원들이 저거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 표 찍어달라고 죽어라고 한 표 찍어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지가 표를 몇 표를 계산했다나, 지가 뭐 다 했다. 알아, 잘해, 이제 잘해라니까.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선거 운동원들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운동원들이 우리 당운동지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러면요, 여러분, 선거 끝나면 끝이 아니고요, 선거 이후에도 계속 도와줘야 일이 되는 거야. 며칠 전에 이성화 목사로부터, 목사님 방송실에 두민이가 올라오면서부터 아주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두민이가 형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고 형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두민이가 참 이렇게 좋다고 이제 담임 목사 아들이 칭찬을 해주더라고, 저보고. 여러분, 두민이가 지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두 아들놈의 그 본성을 잘 알아. 왜? 지 애비가 착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놈도 별로 안 착합니다. 근데 형들이 사랑해 주는 거지. 형들이 배려해 주는 거지.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더 사랑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해도 칭찬해 주니까 제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들이 사랑해 주니까 그렇지. 아니, 청년들이 사랑해 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해주면 두민이가 더 잘 살아갈 것인데, 그놈이 원래 좀 고러네, 고래. 그놈이 태어날 때부터 그놈이 딱 울지도 않고 태어난 놈이요, 그놈이. 또 그놈이 닭똥사도 쥐가 기저귀 다 뺀 놈이요, 그놈이. 어때부터 여러분 이제 홍길동이 돼가지고요, 지 혼자 신출귀몰, 지 혼자 살아야 돼. 어디 물에 빠져도 홍길동 한번 나와봐, 네가. 아니야, 청년들에게 감사하지. 내가 밥 한 끼 사야 되겠다. 아니야, 부목사님들께 감사하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키워줘. 정말로 이 고백이 계속 입에 있으면요, 도민이는 가는 곳마다 다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다 끼고 돌고, 요놈 새끼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더니 방송 신동이야, 신동.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가 다 음향 맞춰버리고, 딱 그놈이 역시 남달라. 속으로 쌍욕을 합니다. 다 우리가 알려줘가지고 지가 한 것이지, 뭐 신동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나 없는 곳에서 뒤지게 맞아버립니다.
잘 사는 자식으로 키우면 형들이 도와줬으니까 그놈이 거기에 끼고 형들, 여러분, 형들과 누나 여러분 다 해보셨지요? 항상 동생 놈의 새끼는 형들 노는 따라가려고, 언니 노는데 따라가려고. 그래서 살짝 나오려고 그러면 형아 같이 놀아 그러면 아주 그냥 엄마 아버지 소리를 지르면서 놀러 갈 때 같이 데리고 가, 이 썩을놈 새끼야, 망남 새끼야, 막 이러니까 하여튼 몰래 떼놓고 가려고. 형들이 동생 데리고 놓으면 뭐가 재밌답니까 여러분? 형들이 배려를 해주니까 동생이 그 안에서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가 샬롬 스쿨에서 적응 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위대해서가 아니야. 제투와 둘째가 잘 알아. 선생님이 그만큼 배려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만큼 전라도 말로 봐주니까 그놈이 안 죽고 살아난 거지. 벌써 맞아 죽었어. 선생님 감사해요, 아이스크림 하나 올려 보냈습니다, 힘내시고. 이렇게 하면 그놈이 둥글둥글 잘 살지 않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 교회 막 설교할 때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의 입술 가운데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좀 줄줄줄 끊이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어. 마치 교회가 무슨 자기들한테 덕이나 볼 것처럼, 교회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 막 들먹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입술로 칭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목사님 덕택입니다. 목사님 같은 분 안 만났으면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준답니까? 나는 내 새끼도 위해 기도 못합니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면 참 더 풍성해질 것인데 기도하고도 기분이 나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도움받으려고 옆에서 뽀짝뽀짝 대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양육사가 언제부터 양육사였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작은 일을 부탁해 놓고도 끝나고 나면 이번에 기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한테 부탁해 놓고는 대문 왔다 김 사장이 도와줘가지고 한 방에 돼버렸다는 거예요. 왔다 이 양반 배기 싫어 죽겠어 아주. 전라도 말로 확 얼굴 아주 허버불고 싶어 아주 그냥. 아니 기도는 이쪽에서 아주 땀 삐삐 아주 그냥 진짜 쇠가 빠지게 했더니 모든 영광은 김 사장님께 돌립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둥글둥글 잘 살아갑시다. 세 번째,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생을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들보다 무겁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권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어디를 갑니다. 제가 운전을 해요. 그럼 권사님들이 목사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웃어주면서 권사님들 예쁘시네요, 멋이 어쩌고 막 이렇게 가. 그러면 권사님들의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막 앞차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저 새끼는 어떤 새끼야, 저 새끼 확 받아버려 말아버려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아내한테 막 주라고 전화를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보고는 권사님들 이렇게 하고. 권사님들의 마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목사님 인상 쓰는 그 모습은 더 무겁소. 그 소리랑 깨요?
이렇게 적용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성동 장로님과 임종순 권사님이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어요. 백정성 목사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냐? 어떻게 한 달씩이나 같이 여행을 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2박 3일 휴가도 잘 못 갔어요. 한 주간 휴가를 받아서 그 안에 한바탕 하십니다. 해운대를 한번 가셨다가 아버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바다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밥을 안 먹고 바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 밥도 안 먹고 뭐 바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님이 그러더니 아버지가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광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갈 때마다 왔다 이거 내가 왔다가 그 추억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두 분이 여행을 하냐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가능하겠다. 행복한 부부 1등 했으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당신만 성질을 안 내면 모래도 무겁고 돌도 무겁지만 우리 집에서는 누가 제일 무겁다고요? 아버지이고 남편인 저의 인상이, 저의 분노가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동글동글 잘 못 사는 사람은 인상 관리를 못하고 분노 관리를 못하는 사람. 설거지를 하는데 으다씨 막 그래놓고 밥 먹고 아니 내가 시켜놓고 갈게 얼른 먹어 얼른 먹고 하라고 말은 이렇게 설거지 막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네 아주 우당탕탕 소리는 더 무겁다. 이 사람 일도 열심히 하는데 땀 흘리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다른 인간은 음식도 안 만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짠에 싱겁내만 하고 자빠져 있는데 이 사람은 속옷이 젖을 때까지 일을 하지만은 인상 쓰고 하는 당신 무거워, 힘들어, 둥글둥글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생길수록 당신 인상관리 잘해. 목사가 운전을 할 때 이미 성도들은 긴장을 하고 있어. 그때 목사가 툭 성질 한 불만 내면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자주 불려지는 사람들, 영향력 있고 믿음 있다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들이겠죠. 당신들 인상관리 잘하세요. 성질 함부로 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잔인하고 창수 같은데 누가 그 앞에 서겠냐. 여러분 성질 낸다고 인상 쓴다고 괜히 분위기 훅가시 잡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집에서 훅가시 잡고 성질 내면 아들 딸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배려해 주던가요? 여러분 혼자 밥 먹어야 돼.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히지 말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금세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당장 웃을 수 없다면 빨리 더 큰일에다 대버리고 웃으면서 그래 다음부터 잘해보자. 아이고 뭐 어쨌다냐 다 한번 사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둥글둥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양육사들이 돈을 많이 냈잖아요. 돈 많이 냈잖아요. 그랬죠? 돈 많이 낼수록 더 많이 웃으셔야 돼요. 돈을 많이 내놓았을수록 여러분이 더 분위기를 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이 내놓고 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분위기가 무거워.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네 인상은 너무 무겁다. 어쩌다가 내가 이 캠프로 왔을까? 어쩌다가 내가 너에게 이 도움을 받았을까?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말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름 불러낼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권사님 같이 갈까요? 집사님 같이 갈까요?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되실 때 괜히 헛가시 잡지 말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심각하게 만들어가지 말고 툴툴 털어버릴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영호 집사가 이렇게 실실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를 잘 털어가고 재밌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영호 집사가 누구든지한테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저기도 사람을 가려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잘 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인상 허벌나게 쏘고 괜히 욱가시 잡고 걸더라고요. 보니까 막.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편한 사람한테는 그게 잘 되고 이러는데요, 이게 잘 불편하고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웃으려고 웃음이 잘 안 나오고.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고 둥글둥글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질내지 맙시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는데, 솔라티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첫 개시를 하는데 누가 일본으로 긁어버릴지 모르겠네요.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스타렉스를 탁 사가지고 제가 신방 가 있는데 김태현 목사님 차 나왔습니다. 번호판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처음 차 산 날이에요. 그레이스 타고 다니다. 근데 5분 뒤에 전화 왔어. 사고 났습니다. 어베! 죽여보고 싶어서 죽여보고 싶어. 아니 못한데 어디 기억하다 그랬다 이런 말 하고 싶어. 애들이 괜찮냐 사고 났냐 이게 묻는 게 아니고 뭘 그래 씨팍. 모래도 무겁고 돌도 무겁지만 목사님 목소리는 진짜 무겁습니다. 긁어버린 차 성질 낸다고 색깔이 바뀔 수 있다면 인상 썩었지만 어쩌고서 긁어본 차를. 그러나 긁어놓고 자수만 하시기를 바래. 내가 긁었습니다.